우리는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가 사랑해보면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나를 좀 가르쳐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차이성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 있어서 차이성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누구에게 소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소개하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라고 소개할 것 같으세요? 일단 긍정적으로 소개하실 것 같으세요? 부정적으로 소개하실 것 같으세요? 긍정적일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누가 제일 크게 네 하셨어요? 정전문 권사님 제일 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정정문 권사님을 뭐라고 소개하실 것 같으세요? 내 딸 정정문 권사는,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뭐라고 나를 소개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좀 두렵더라고요. 좀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소개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여기고 계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소개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를 뭐라고 소개해 주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봐. 저기 차이성 목사 있지? 양평의 계군에 사는 저 차이성 목사, 내 자존심이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것까지는 아닌데 하시는 분은 그냥 가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 차이성 목사, 내 자존심이야. 전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소개하실까? 근데 오늘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소개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고난의 대명사가 아마 욥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하고 계세요. 뭐라고 소개하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욥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신가? 선포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욥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죠. 근데 이 소개는요, 어디서 나온 소개냐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소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은 또 그 욥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종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소유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그 아내도 그 욥을 외면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그의 입술을 열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10명의 자녀들을 다 생떼 같은 자녀들을 잃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욥은 입을 열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이해가 안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욥의 아내였겠죠. 욥의 아내가 그 욥의 반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읽어서 될 내용이 아니에요. 아내가 그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가 나오냐고,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평안할 수 있냐고. 그리고 자기의 이 감정을 이기질 못하고,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욥의 아내처럼 한번 우리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빨간 글씨 욥의 아내처럼. 이번 명절 준비하시면서 좀 스트레스 받으신 것도 있을 텐데 그걸 온통 거기다 담아가지고,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원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아마 이거보다 더 살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욥이 그 아내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우리 1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역시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 의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욥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던 욥이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자, 얼마 되지 않은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그 입술을 열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이쯤 했으면 이제 좀 나아지고, 이제 이쯤 됐으면 하나님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은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욥이, 그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욥이 갑자기 그 입술을 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선포할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리고 이제 뒤로 뭐가 나옵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하나님 앞에 원망과 원통한 마음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뭐죠? 욥 안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난 그분을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나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나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원망스러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았던 3장 25절 말씀,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선포할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이제서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뭐예요 그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 까닭에 나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과 두려움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욥의 이 실체를 모르셨을까요? 욥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이번 참에 욥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욥이 그 시험을,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욥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욥이 선택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정직한 마음인 거예요.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고 그 욥을 옳다, 정직하다, 순전하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두 가지의 마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정직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저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그것을 뜻을 정하고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마음도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불안도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염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욥을 온전하다라고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가 온전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완전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원망을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내게 임했구나. 이것을 입을 열어서 구하시겠어요? 내 안에는 불안만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욥은 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선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치자 그것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입을 열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었고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보려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일을 꿈꾸고 계시잖아요. 현실은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내 바람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않은 모습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계획한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원통함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불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양평과 계군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면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찬란하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는 곳에서 내가 가는 모든 그 걸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삼으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안에서 평안케 하시는 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맞아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그냥 아둥바둥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다가 결국은 천국에 꼴이 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함이 우리 교회 안에 비춰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고 지금 문제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17장 4절은 욥이 이렇게 오랜 시간 고난을 당해요. 42장이라고 하는 참 긴 장을 통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고통당하는 것, 아파하는 것을 본 친구들 셋이서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욥,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근데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 근데 욥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아야 될 만큼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면서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 죄, 너 그 교만한 마음 그거 해결해야 돼. 욥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욥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한두 번 대화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을 걸쳐서 계속해서 욥에게 와가지고 너 이제 회개했어? 회개 안 했어?
안 나은 거 보니까 회개 안 했네. 문제가 해결 안 된 거 보니까 네가 아직도 교만하구나. 계속해서 그 욥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욥이 그때마다 나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게 42장까지,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는 42장까지 계속 되어져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17장 아닙니까? 아니, 3장 아닙니까? 3장부터 42장까지 줄곧 계속해서 그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욥은 가슴 아파하고 나 아니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욥의 이 고난을 계속해서 이렇게 아프게 버려두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바로 개입하셔서 사랑하신다면 욥을 구원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욥기 17장 4절을 통해서 중간 정도 되잖아요. 중간 정도 되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툭 알려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1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아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욥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은 마음을 가리우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딱 가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왜 계속 버려두시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마음이 열려질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깨어진 관계들도 있어요. 이제 일가 친척들을 만나야 되는 명절이 됐는데 뭔가 마음에 꺼림직함이 있다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욥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욥과 같이 두 마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 실패에 대한, 내가 평가에 대한, 또 내가 그 고통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임하게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불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 마음에서 염려와 탄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디에서 작용합니까? 어디에서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우리 마음의 불안함을, 우리 마음에 판단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여서 처음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의 선포를 드리고 그 마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고난이 심해지자 욥도 어쩔 수 없이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나 그냥 죽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면서 입을 열어서 내가 염려했던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맞닥뜨리게 됐다. 나는 오늘 불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불안한 겁니까? 내 마음에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사자들과 같이,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격하고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삶, 100%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온전하겠습니다, 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에서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했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욥을 온전하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딱 붙잡고 그 마음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싸움에서 밀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똑같은 상황 앞에서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어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년에 되어진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구한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가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일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질병이 딱 내게 찾아왔어요. 제가 지난번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한 3주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하고 그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이 제게 있어서는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뭐였냐면 3주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하고 그 전에 받았던, 몇 년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이요, 제게 있어서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은요, 건강검진을 막 하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막 위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건강검진 받으실 때, 결과를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세요? 마치 성적표 받듯이 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받으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지난번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요, 그 검사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이 담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제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제 생각이 막 올라와요. 여전히 그때와 똑같이 이거 혹시 뭐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거하지 못하도록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아프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건강하다라는 뜻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픔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고 의심이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올라오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올라올지라도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그 욥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사랑으로 내 뜻을 위하여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에 원리와 원칙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제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아를, 골몰한 자아를 주님 앞에 쪼개겠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기뻐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 가정을 어떻게 면면이 다 알겠어요.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겠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골이 깊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골이 깊은 것들을 채우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들이 그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오늘 욥이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욥을 온전하다고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욥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새가족 양육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2주인가 있다가 감옥에 가신 이호강 성도님이 계세요. 아내가 자기를 떠났어요. 근데 그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술을 마셔요. 어떤 날은 너무 보고 싶어서 술을 마시고, 어떤 날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돼서 술을 마시고, 그러다 이제 운전을 하시고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고, 또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술을 찾게 되고, 그러다 또 운전을 하는 바람에 삼진 아웃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또 그러던 와중에 어떤 약간 장애가 있는 여자분하고 또 신체적 접촉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성추행범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하는 모든 과정을 제가 함께 가서 공판장에 갔었는데, 그 여자분이 증언대에 서가지고 그거 아니었다고, 내가 잘못 안 거고 처벌받지 않기 원한다고, 처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2번이나 증언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의 벌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술을 마신 건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가 3천만 원 벌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내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을 형으로 11개월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10월 24일 날 이런 편지를 저에게 보냈어요. 감사한 목사님, 이제는 겨울 날씨처럼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설악산 쪽에는 첫눈 소식이 있고 첫눈이 내린 곳이 내가 군복무했던 곳이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과 통화도 하고 어머님 소식도 듣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와 잠들기 전에 기도를 매일같이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의 믿음이 약한 것인지 자꾸만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고 없이 음주 무면허 운전에 적발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확신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이 여자분입니다. 아무개의 문제는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서 7월이면 나갈 수 있는 것을 아무개 씨 때문에 2024년 12월에 나간다는 생각에 복수심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개 씨의 3천만 원 벌금으로 이곳에서 징역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과 과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얼굴을 뵙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무개 씨에 대한 복수심만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매일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년 반만 살아도 되는 것을 아무개 씨 때문에 3년을 넘게 산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지금의 현실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잊지 않고 계속 기도를 드리며 지내겠습니다. 개곤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3천만 원 벌금을 우리가 내주면 그 형을 안 살아도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제일 할 수 있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기도를 해주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호강 성도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목사님, 한동안 매서운 겨울 날씨가 지속되더니 지금은 봄날처럼 따스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맑고 포근한 날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 때문입니다. 이곳 여주에서 출력, 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업과 관용부, 교도소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이 쇼핑백 접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 되는 종이 쇼핑백 접는 일을 하고 있던 중 관용부에서 하는 원예반으로 출력 신청을 했었습니다. 남들도 전부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는 곳, 그래서 포기하고 기대도 안 하는 원예부에 출력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인까지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인데 기대도 안 했었는데 제가 된 것입니다. 원예부는 얼마 전 안희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수 빅뱅의 승리도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이번 달 말쯤에 이곳 종이 접는 곳에서 원예부로 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히 뉘우치며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저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남들은 혹시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원예로 빠지는 것 아니냐고 난리들입니다. 히히히. 원예부는 관용부 소속이어서 형량, 감형, 심사에서도 더 많이 받고 출소 일주일 전에는 귀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집으로 보내주었다가 출소하는 날 교도소에 와서 사인만 하고 출소가 되는 제도인데 이 모든 것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인데 제가 된 것입니다. 이곳 여주교도소에서 그 많은 수용자들 중에 딱 8명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개곤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 건강하시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가끔씩 전화 연락드리겠습니다. 1월 9일 호강올림. 이런 일이 허락된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될 것 같아서 여주교도소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제가 여기 양평에 있는 개곤영광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지인이 거기에 지금 수감되어 계신데 거기 지금 원예부라고 하는 곳에 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몰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몇천 명이 있는데 몇 명 중에 8명 뽑힌 건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거기 수용되어진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께서 저를 막 경계하는 눈빛으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입니다.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0명은 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명인 걸 제가 알았어요. 2,000명이 넘는 수용자 중에서 8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전화 통화를 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8명이 선출된 게 아니고요, 8명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모범수로 이제 석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씩 결혼이 되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것 중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2,000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하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2,000대 1의 경쟁률을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아무개에 대한 미운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아무개에 대한 원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하겠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2개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욥과 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지금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호강 성도가 믿음으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그냥 가서 해코지하고 형도 살겠다. 어차피 다 망가진 인생, 나 포기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입술을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고 용서하겠다라고 사랑하겠다라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굳어있는 돌 같은 마음을 온전케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오늘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하여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통한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사랑함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 지켜서 입을 열어 원망을 쏟아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주인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가 이 믿음의 뜻을 정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지지 않고 내가 내 뜻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내 감정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가족을 만날 때,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하나님 오늘 욥이 선택했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불안했던 것, 내가 염려했던 것 내게 임하였구나라고 탄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서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읍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어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또 그 안에 감추어졌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의심과 탄식도 있었습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길어지고 그 고난이 엄습해오자 욥도 어쩔 수 없이 믿음 없는 말과 같은 탄식하는, 두려워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욥이 온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욥을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욥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한 대로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옳게 여겨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욥이 실수하였던
그래서 그 욥이 그 실수하였던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욥기 42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전부가 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욥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선택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상황 앞에서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이유 삼지 않고 믿음으로 입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가정의 상황과 형편들을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주님께 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욥 안에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 사실을 입을 열어 탄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욥기 42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지 나는 알 수 없어서 탄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낙심하면서 원망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이심을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십니다. 그 일들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어주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입을 열어 그렇게 행하였던 자리에 회개의 영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탄식들, 우리의 좌절들, 우리의 근심들 다 주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허무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가 되어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온전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이 믿음의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름다운 증거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유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좋은 병원에 가고 좋은 의료진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이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체의 병고,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의 인생의 문제들, 또 갈등들, 또 우리의 가정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당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하나님 마치 지옥을 사는 것과 같이 탄식하는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 무기력한 마음들, 우리의 거짓된 생각들 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치유를 위하여 신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필요하면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고쳐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일가 친척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이 이미 지옥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 없고 하나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됩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근심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현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나타내시고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은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내 마음에 내가 주인되어 판단하면서 그 경험을 근거 삼아서 이 모든 문제들 앞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셨사오니,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사오니,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셨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열매를, 찬란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뜻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며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믿음을 온전케 여겨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사랑의 이유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영절을 맞이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자손손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으되 주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모든 환우들의 머리 위에, 우리 유태종 권사님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